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5절로 12절입니다. 5절로 12절. 이게 지금 강해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또 생각지 못했던 귀한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또 그곳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하나님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르쳐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취하라 하시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8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10바구니 있는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취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오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관하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이렇게 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깨닫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에 대해서 책망하신 거예요. 뭐라고 책망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책망한 거예요. 믿음이 적으면요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어린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다 위험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 적을 때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쭉 이렇게 쭉 봤잖아요. 마태복음 하면서 봤는데 그 예수님이 그 야단친 경우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걱정 심하는 거. 이거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믿음이 적다고 야단하는 거야. 책망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야. 천국께서. 두 번째는 여러분 환경으로 해서 그 무서워할 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야. 주님이 그 폭풍보다 그 바람보다 태풍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야.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뭔가를 하다가 그 환경을 바라볼 때 그 환경이 자기에게 너무 힘들게 다가올 때 위협을 느낄 때 의심하는 그때 그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의심해서 적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딴 짓을 하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한 거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이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아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냐. 떡을 안 갖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그래서 이제 그것에 여러분 사람이 제일 이 땅에 살면서 걱정되는 게 먹는 거잖아요. 입는 거잖아요. 마시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해. 내가 한 그 일들을 이들이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고 그러고서도 아직도 못 깨달으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도 남은 것이 몇 광주였냐? 몇 광주예요? 7광주. 그죠? 그 다음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고 남은 게 몇 광주예요? 12광주. 네. 이런 것을 다 경험하고도 지금 또 그런 일이 자기네들한테 잘못 깨달으니까 지금 또 그걸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냐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것을 11절에 보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냐. 깨닫지 못했다. 니네들 먹을 거 얘기한 게 아니다.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분이다. 그 소리예요.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는데 여기서 누룩은 그들의 외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또 이제 그것이 교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교훈. 그들이 주는 그 지식들, 지혜들, 어떤 그 말들 이런 걸 주의하라. 그들은 외식하고 있다. 그거 따라가면 결국은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에 그죠? 매스컴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상의 과학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상의 의학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주관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기분 나쁘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단의 회의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 깨달지 못하면 깨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되게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은요. 그냥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도 와서 이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지만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시편 49편을 보면 49편 그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기에 처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종기에 처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은 동물로 만들 게 아니에요. 창세기 그죠?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어서 생명이 돼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도록 이렇게 한 권세를 가지도록 만든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시편 8편에 보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이제 얘기하고 있냐면 8편 4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사람이 무엇이 같냐? 사람이 무엇이 같냐? 그냥 동물 중에 하나인데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사람이 무엇이 같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같냐?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고 뭔데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공부해 주시냐 그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를 사람을 여기 이제 한국 성경에 천사보다 있는데 이게 엘로힘이에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보다 그래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조금 못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설명 한번 했죠. 조금 못하게 한 건 뭘 못하게 했다고? 그죠?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같은 레벨에서 그죠? 모든 걸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창조는 할 수 없어요. 모든 걸 하나님 만드신 모든 걸 다 다스리게 했다니까.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요. 영적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내 어미가 잉태해서 내가 나올 때 죄악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살다가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그분의 그 종기에 이 종기는요 그분의 영광의 그 소리예요. 그분의 영광 가운데 다시 처할 수. 그래서 여기 그런 얘기는 저를 천사 엘로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하시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영화 종기로 관하시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첫사람 아담이 모든 만물을 갖다가 그죠 다 다스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면요 아담이 다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사람이 하나님의 레벨에 할 정도로 그런 수준까지 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영화 종기로 관시야. 그러면서 그 뒤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주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숨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 다스리도록 하셨다고 지금 시편에서 다시 얘기하고 이게 사람이에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요. 그냥 동물의 영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이렇게 종기에 처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지 못하면 이걸 깨달지 못하면 시편 49편 20절 이걸 깨달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다. 여러분 짐승이요 아무리 잘났었고요 짐승은요 어느 기간 살다가 그냥 죽어서 흙이 되는 거예요. 먼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된다고 소리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하고 어떤 높은 지위에 가 있고 모든 영광을 다 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 땅에서
우리를 제일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끌려가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우상이 이제 뭐 무슨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도 있지만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특히 지금 이 세대는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잖아요. 돈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보면요, 이사야서 이제 44장 그 18절 이하에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 위에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이제 그들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 원인이 어디냐면 그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굴복하며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고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성경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은요, 자기가 영적인 존재인 걸 잘 몰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만드실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자꾸 어떤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동물은 종교를 안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만드는 거예요.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다고 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자꾸 우상들을 만드는 거야. 만들어서 하나님 모르니까 혹시 그러고 사람들이 아는 건 뭔지 아세요? 다 자기가 죽는 건 알아요. 죽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죽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죽을 때는 자기 죽을 준비해요. 그냥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은 너무 무서워서 그것이 무서워서 덜덜덜 떠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은 육체는 죽는다. 그러나 내 영 그것이 나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걸 표현했어요. 이건 겉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속에 있는 나 진짜 이 영은 이놈의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해서 살았었던 우리가 여러분 범죄해서 여러분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종기에 처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언더스탠드 못하면 무슨 소리예요?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깨닫지 못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이제 참고했던 건데 13장에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영이라 이것은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떨어지면은 여기서 이것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심령이 4가지 심령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길가 같은 심령이고요. 두 번째는
돌박 같은 심령이고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 같은 심령이고, 네 번째는 좋은 땅과 같은 심령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길가에 같은 이 심령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악한 것이 와서 바로 쪼아간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딱딱한데 딱 씹 떨어지면요 바로 쪼아가는 거예요. 새가 쪼아가듯이. 두 번째, 여러분 돌짝 같은 데 떨어지면요 잠깐 기쁨으로 받긴 했는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바로 쓰러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핍박이 오면 야 그건 그게 말이 되는 거냐 뭐 이러면서 누가 뭐라 그러면 그래 내가 뭐 묻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뭐 여러분 성경이 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시덤불은요 떨어지면 이것이 좀 자라는데 여러분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 염려하고 재리의 유혹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산다고 돈 문제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염려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근심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땅은 듣고 깨달은 마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좋은 땅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은 마음이에요. 깨달으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애뜻이 적어도 맺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맺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되지만 어쨌든 좋은 땅이 되면은 이것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야 여러분 열매를 맺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것이 내 영혼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아이를 이렇게 낳으면요,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어가면서 그죠? 이렇게 자란다는 건 뭐예요? 엄마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아빠도 알아가는 거잖아요. 형제가 있으면 형제도 알아가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성경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자신을 몰라요. 그저 내가 그냥 어떤 일을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생각했던 내가 꿈꿔왔던 그런 것을 갖다 내가 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자기의 본업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만 극한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냥 멸망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내가 나를 알아. 그리고 나를 알 때 인생을 아는 거야 사실. 이 땅에서 뭐 경험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고 사람들 많이 치라고 하면 인생하는 거 같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 때 인생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야 사실. 인생이 뭔지를 알아야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맨 육적인 것에만 그렇죠. 집중해서 살아가는 거야. 세상에만 집중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지혜요 지식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 지혜요 지식이라. 결국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많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당신을 기쁘게 하려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해가면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있는지를 내가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왜? 유익하기 때문에. 나를 훈련하고 나를 연단하고 단련시켜서 그렇죠. 예,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쉽게 해서 영적인 귀가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열리고 그리고 지각이 열린다. 깨달을 수 있다. 깨달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 지혜요 지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죠?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깨닫는 것을 또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예를 든다면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사실.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 이티오피아 그 네시 간다게가 에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가면서 이사야서를 읽는데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를 이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빌립 집사를 만나면서 그것을 물어볼 때 빌립을 통해서 바로 이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이 사람이 깨닫고 세례받고 그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또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들에게 자꾸 뭐 물어보잖아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고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 자꾸 물어보는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해봐 이렇게 얘기하죠. 무화과 나무를 갖고 얘기하고 무화과 나무가 잎이 푸르면 뭐라고요?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알지 않냐 이렇게 하죠.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여러분 우리 이 자연계에 나가보면 신기한 것도 진짜 많잖아요. 야 어떻게 하늘에서 꽃이 그렇게 아름답게 폈지? 조그만 꽃인데 너무 예쁩니다. 신기해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그 수많은 그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풍부하신 하나님의 명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또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요. 그죠?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는 그 성령, 그 기름 부음이 내게 모든 것을 알게 한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 됐어요. 다른 사람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기름 부음이 나를 가르친다 이렇게 됐어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했어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잠언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잠언서 2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5절에 뭐냐면 악인은 여러분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뭐 도둑놈 뭐 이런 수악한 뭐 이런 거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악인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해요.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공의를 깨닫지 못한다. 공의를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언더스탠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거 같아요? 항상 공허하고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눈먼 사람이 길을 갈 때 더듬거리면서 가기를 원하세요. 그처럼 깨닫고 보고 알고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삶을 어떤 걸 원하세요? 성경이 이렇게 깨달은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달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둠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빛이 왔는데도 못 깨달았다. 말이 안 되죠. 빛이 왔는데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어떻게 돼요? 물러가게 돼 있잖아요. 어둠 물러간다니까. 근데 이렇게 사람에게 있는 이 어둠은요 물러가지를 않아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도리어 대적해요. 그래서 그게 그런 얘기예요. 빛이 왔는데도 어둠이 깨달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그 14절 이하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 같은 맥락에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 영적인 거니까. 그렇잖아요.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인데 거기에 보면 11절에 보면 어린아이 때는 깨달는 것이 깨달지 못해서 어린아이 같이 깨달지 못해서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린아이 같을 때는 지금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책망받는 것처럼 믿음이 적은 자다 이런 책망을 받는 거예요. 왜? 오해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데 그들의 외식과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실제로 떡 가져온 것을 잊어버렸다고 그 염려 걱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 소망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더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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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달지 못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헤매지 않게 하시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되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 영혼을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장성이 커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